그러면 바로 옆에 나와 있네요.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맞죠? 예. 우리 금년도 기해년이라고 그러는데 금년도 우리 슬로건이 예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신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당신께 영광을 인간들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결코 감춰질 수가 없죠. 우리 사사기 13장서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떠올릴까요? 삼손입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족과 싸울 때 밖에 잠복했다는 것을 알았는 몰라도 어때 성문을 딱 뜯어가지고 나갔는데 성문과 그 기둥이 함께 뽑혔어요. 약 2톤. 2톤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나갔다는 거입니다. 오늘날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과연 이 성에 나 있는 현관문 아니 문이짝에다가 기둥까지 빼갔다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예. 집안에 있는 문하고 다르겠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힘이구나 했는데 그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블레셋 쪽에 의해서 깎지 말라는 머리를 깎여가지고 그 힘이 없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요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요. 그 마누아라는 그 부모는 나실인으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이 자녀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머리카락을 깎질 않고 그러죠. 그리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오직 정결함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삼손이 어떻게 활동했는 걸 보시면 알죠. 그는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때 뭘 냈는 거니? 자기가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 있죠. 그 사자를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죽은 시신에서 그 안에 뭐가 있었는 거니? 꿀이 생겼어요. 꿀. 꿀을 따먹었어요. 그걸 수수께끼 냈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또 장로들의 합의 없이 그냥 이방 여자를 사귀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는 뭘 상실한 사람이죠? 나시를 상실한 사람인데 상실한 사람은 반드시 뭘 깎게 돼 있어요? 뭘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 손으로 부정한 일을 하면서도 뭘 깎았나요? 안 깎였어요.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쪽을 마음대로 할 줄 알았지만 정작 자기 머리칼 하나를 못 지켰다. 왜? 하나님이 그 머리칼을 버렸어요. 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실인으로 인해 그는 자격 상실. 사실은 깎여야 할 머리를 그때까지 안 깎은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욕보이게도 이방 족속에서 뭘 깎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같은 그 부분에 언뜻 접하고 그랬구나. 깎여야 할 머리를 결국 본인이 깎지 않으니까 이방 족속의 욕보임을 깎았구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에 있어서 교훈을 받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안 할 테지.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다시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건 자비에 관한 것이고 그는 이미 나실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깎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어느 쪽이에요?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인데 그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는 단독으로는 안 돼요. 그 밑에 두 가지 요소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으로 살펴보고 자세하게는 그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어느 형제님 걸 제가 그 PPT 형틀을 이용했습니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저 말씀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배 세 가지. 자, 참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올해 기해년입니다. 올해 기해년은 아마 작년도보다도 기후나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열악해질까요? 열악해지죠. 아마 올해 더위는 어떨까 생각이 싫습니다. 왜? 이건 파괴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징조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라도 휴거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시고 참고 계실 뿐이죠. 언제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휴거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도교육청 시행령에 나왔는데 인권을 이제 학생들 보장하라. 그래서 중학생들에게도 성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학교에 타치하지 마라.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라. 이런 식의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이걸 교육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부결시켰는데 교육감 단독으로 시행령을 발의했다네요. 왜 그러냐면 그 교육부 장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성소수자 우대. 그래서 동성애는 그건 성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것도 가르치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세계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못 볼 거를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주 멸시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자체를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는 마지막 휴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막장 같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이 어느덧 물이 들어서 그게 잘못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는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 바울 사도가 데마도 너에게 인사하니 문안하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데마는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돼 있어요.
구원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배교 행위는 분명합니다. 자, 반면에 1차 전도회 때 굉장히 힘들었는가 바가는 두 번째인가는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바울 사도에게 큰 실망을 줬는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마 통회하고 돌이켰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전에 나를 떠났던 마가는 나에게 보내라 이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대요. 마가는 이미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끝이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마가가 좋은 사람이죠. 끝이 대마로 끝나면 안 돼. 처음은 대마같이 됐을지라도 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루어지면 문제다. 근데 이 시대가 믿는 기독교를 거꾸로 요구하고 있어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본인의 예배서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감사도 되지 않고 또 감동도 되지 않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것은 그와 같은 방죽에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생활에 몰두해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비극입니다. 내 자신의 직장, 직업, 사회생활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잊고 산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자,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수가 여인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입니다. 진정으로라는 말은 먼저 진실로라는 의미 같지만 그것보다는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 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앉을 때 주님 그 예배를 그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요, 칼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적 예배 또는 만찬 예배인데요. 보통 성찬 예배를 하고요. 그건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읽겠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구약 때 얻은 언약은 뭐라고요? 그 이름 광야 언약 또는 모세 언약 그러는데요. 그건 흠 있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도 나와 있었습니다. 무흠하였더라면 그 예전에 언약이 그것이 흠이 없더라면 왜 새 언약을 주었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알다시피 새 언약이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이제는 상전을 찾아서 예물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짐승을 가서 잡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것이 그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러면 모세 언약은 뭐예요? 매번 가가지고 그죠? 본인 정한 날이거나 속죄일에 가서 가져온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나 매번 제사장마다 서서 드릴지라도 온전히 죄를 없애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오사 영접치 않거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는데 유대인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유대인 아니어서 이스라엘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밖에 그리스도께로부터는 밖에 있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 바깥 사람 같았어도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했어도 그때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셨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의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뭐예요? 바로 공적 예배인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감췄던 것인데 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났죠. 당신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어찌나 감사가 되든지. 한때는 유대인이 아닌 것을 조금 서운히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 다행이었구나. 우리 시대 때는 그러죠. 유대인이 아닌 것이 다행스러웠어요. 유대인이라고 진짜 주장하고 이스라엘 살았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이건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죠. 뭐. 네. 저는 이렇게 깨닫고 나서 유대인 아닌 거 감사합니다. 처음 봐서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고 유대인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잊은 적이 없어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신령한 예배를 위해선 삶과 섬김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먼저 삶으로 드린 예배,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뒤가 설명할 테고요.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그러죠. 주일보다도 언제? 주중에 이루어지죠. 어디서든 선한 일로 또는 봉사로 구제로 간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리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보건집회도 나옵니까? 너 믿을 사람이었어? 나 몰랐었네.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네가 다니는 게 어떤 교회인데 널 받아줘? 이랬다가는 이건 망조예요. 자, 이게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엉망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엉망인데 신령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감동으로 되겠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죠. 그 칼빈 말대로 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배를 주관하신 예수님 앞에서 늦지막이 나온다든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다든지 그냥 마지못해 나온다든지 한다면 이미 그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요. 넘어질 직전이지. 오늘날 시대가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 상태라면. 왜? 너무 젖어 있어서. 잘못됐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섬김으로 드린 예배 빨리 또 하고, 자, 아까 읽었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우리가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바로 말씀이 이것이죠. 나에게 한번 딱 경배해라. 그럼 온 세상을 다 먹었다고 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유명하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제를 섬기며와 같은 의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이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에서 섬기듯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자, 미리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뭐죠? 제사장 아시죠? 제사장은 노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배 관련해서 왜 그 예배가 중요한가? 어떻게 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배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받게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놀랍게도. 뭐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를 갖다가 입양했다고 돼 있어요. 입양. 양자가 뭐예요? 입양한 거야, 입양. 그리고 나를 뭐라 부르라? 아빠라 부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전 아버지는 지금 아빠입니다. 그래, 누가 먼저 영광을 받은 거예요? 누가 먼저? 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먼저 받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을 사람한테도 무한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존귀한 신분을 주신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십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밑에 이 백성은 내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우리 성도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구원 받았는데 뭘로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도 안 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맞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하는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는 것과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조물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줬다는 것이 어떻게 감사가 안 되냐고요. 입으로는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없다. 다시 구원을 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점검. 무조건. 예배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어, 프로스 뭐뭐에게 퀴네어 입맞추고. 그래서 엎드리다, 경배하다, 땅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자녀일지라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완전히 땅바닥에 낮아진 자세로. 이 말은 겸손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노릇이죠. 감사. 그 진짜 엎드리고 땅에 입 맞추다시피 하고 낮아져서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인간을 살려보고 싶다고.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어느 여관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서부터 출발. 이보다 더 낮은 게 태어날 수 있는가요? 그럼 도랑에서 태어났나? 말이 안 되죠. 서부터 그냥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멀만 아름다운 하나도 없는 예수님. 오늘날 그려지는 그림들은 웃기죠. 그 예수님 보는 순간 그냥 단번에 뿅 가버리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습. 누가 봐도 그냥 지나쳐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세 이전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영화를 누렸던 분이신데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정말 죽어서 저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영영토록 살아야 될 바로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어제도 그때 막 싸우고 귀신이 막 지옥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자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였는데 그것을 생전에 몸소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짊어졌으니 그 죄를 어디다 놓고 와야 돼요. 그럼 지옥에도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심판을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때를 잃었으니 영원히 지옥에서 살지라 하고 선포하셨다 그러져 있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 누가 있겠어요? 선포했다고 하죠. 어디서 출발했냐면 창세기 18장 이전에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있을 때 천사 세 분이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일 거예요. 그러자 앞에 달려가서 땅에 뭐요? 엎드렸다.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 길리운 자가 318명이고 요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합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탁 엎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처음 예배가 쓰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고 했을 때 아시죠? 100세 때 낳은 아들 한 17살쯤 됐나요? 모르겠어요. 땔감을 지고 가니까 번제물 땔감은 많을 거 아니에요. 힘도 좀 셀 텐데. 그래가지고 지우고 3일거리를 가가지고 세계면 3일거리 가서 모리아산, 오늘날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다 와서는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데서 처음 예배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어디서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그럼 예배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추려가지고 우리 앞서 있는 선진들의 그 말씀을 토대로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허리가 꼿꼿해져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벗으면 낮아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함으로. 큰 예배를 이런 자세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의 영적 가치가 늘어나요. 회복되고. 하나님은 받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또 뭐예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예배한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돼요.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을 존중하게 되고 자기 가정을 존중하게 되고 이게 우선이야. 교회보다. 예배보다 우선이 돼요. 예배에 감사치 않고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이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스스로 아마 분별이 될 거요. 밑에 것에 마음이 쏠리면 위에 것 예배는 형식입니다. 볼 것 없어요. 형식입니다. 올해 기해년 작년보다 더 기후, 환경 더 열악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하자. 예배가 살지 않으면 이대로 세상에서 우리도 죽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피조물에게 예배드리다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전적 예배를 드려줄 때 이런 나를 유혹할 수 있는 피조물이 다가올 때 얼마든지 분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들어지면 그것에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빼앗기고 중심이 되고
이래서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며 달리 대마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치 않을 때 대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를 피하면 바로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뭘 붙잡아? 이제 피조물을 붙잡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 풍족한 것에, 세상이 명예로운 것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잡아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결코 나한테 무익하다고 한까지 하면 굉장한 정도의 수준의 성도입니다. 금년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교회가 삽니다. 요새 교회가 많이들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가 사는 방식은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와가지고 살아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섬김으로 드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자, 계속 따라보겠습니다. 신령이라는 뜻을 봤더니요,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생령, 성령, 생기 해가지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성도 가운데 일부를 너 정말 예배 잡기 드려라고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거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자인 거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늘 자기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예배치 않으면 피조물을 예배한다고요. 거기에 빼앗겨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 예배야, 예배. 누가 나를 진정으로 드려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앉아있다고 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주중이 엉망이면 주일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자라는 채소가 또는 벼가 쭉채기처럼 자라고 있는데 가을에 와서 풍성한 열매 맺는데 말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꼬질꼬질하게 자라는데 비틀어지게 자라는데 가을에 좋은 열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그와 비슷한 거예요. 삶과 섬김이 엉망인데 예배되는 신령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건 사실 심각한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박한 세상에서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자, 의식적, 형식적이 아닌 감동되어짐을 기도한 찬미.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치와 찬송과 신령노래를 부르며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이 한 65%, 70%인가요? 예. 감사는 좀 기도는 적었는데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것이 감동으로. 성도니까 일요일 날 와서 잠깐 들렸다 하는 것.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런 신앙적으로 병들고 이것을 상해하지 않을 거래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신령 예배 두 번째. 평소 예배된 자세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현재님 저는 따로 예배에 관해 준비 안 해요. 주중에도 하나님 은혜에 늘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감사 기도해요. 이런 간증이 나오면 괜찮은 간증인가요? 나쁜 간증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간증 전 들었어요. 진정한 예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봤는데 그거죠. 늘 은혜 가운데 젖어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감동되어지겠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뭐예요? 평소에 누구를 생각하시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기 때문에 느려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약해지면 늘 자기를 봐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눈이 하나님 떠나면 자기를 봐. 그래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라고 막 이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남에게서 어떤 참 못할 일 당했는데 네가 먼저 용서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너를 흔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기다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캐요. 막 나쁜 너 그 말도 아니야? 어쩌면 자기를 죽이더라고. 이게 원망의 불평이 막 생기면 그러죠? 그래서 이건 마귀가 너를 자꾸 흔드는 거야. 그래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가 빌면 용서해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너가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자, 삶을 드린 예배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같은 계시를 기뻐하시니라. 삶으로 드린 예배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집회 때 데리고 오려면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괜찮다는 정도는 돼야 돼요. 직장에서 막 이악스럽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죠? 뭔 이득이 있으면 막 앞서 번개 달려가서 움켜잡고, 같은 일에도 내가 편하고, 내가 일 적게 하고, 이렇게 놀다가, 우리 복음 집회 놀 거요? 해봐요. 오히려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욕되게 한다고.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눈으로 보아지는가? 아주 이악스럽게 사는가? 상업회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건 덮어주고 어지간 인정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그래 그럼 나라도 내야지 뭐 한다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 눈에 비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래 하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거나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구원받았으면은 참 네가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 그 교회만 아니고 다른 데 가려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이건 그런 마음으로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들어지냐고요, 되게. 우린 성도님은 어쨌든 선한 간증이냐 뭐 이 학습을 굴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아시겠죠? 조금 더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중 집회에 나올 수 있다든지 할 때 어려운 일 내가 또 먼저 하고 돕고 뭐 대회 가면 또 잘한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한 성도는 전혀 잘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일을 나오려고 막 맞추더라고. 그래서 잘 나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건 그렇게 일요일날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또는 뭐라는 소리 안 듣도록 베풀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직장에서 그렇게 아까 말한 이악스러운 사람으로 된다면 마음을 바꿉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섬김을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전에서 섬김에 같은 의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 섬김입니다. 이런 말 있죠. 요한계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이 부분을 오늘 어떤 성경 책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섬김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면은 어떤 일에 교회 안에 보일 때 그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상의하게 되는데 섬김이 없어요. 뭐가 제 눈에 해도
전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도 안 해. 이건 섬김이 없으면 결국은 성도라고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데, 이렇게 살면 본인은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본인이 본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반대하지도 않잖아.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확 토해버린대요. 아니, 그게 참,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섬길 때 주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해야 되겠고, 누가 요청하면 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런 수많이 있어도 섬김이 없으면 내 일이 아니에요. 다 남의 것이고 다. 그러면 어디로 다 그 영성이 빠져나가냐면 신령으로 드린 예배 다 빠져나가요, 그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드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 안에서 찾아. 이렇게. 이방인들에서 찾는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구약 때 제사장은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했어요. 성막 옮길 때는 그 성구 또는 성물들을 짊어지고 갔어야 했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아시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제사장은 섬겨야 됐어요. 찬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신분반 제사장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고요? 참 예배와 관련된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섬기한다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 빼든지. 그래서 구약 때 제사장들이 성막 혹은 성전에서 봉사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진 신분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25세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배우고 30대 또 정식으로 하잖아요. 25세에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섬겨야 된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할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는데요. 저는 아벨이 예배의 사례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도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는 이 양의 첫 새끼 알죠? 나귀 첫 새끼는 내 것이다. 그 나귀를 죽이지 않으려면 뭘 바쳐라? 양을 대신 바쳐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담서부터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리는 거 알았죠. 그리고 같은 형제인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농업과 관련된 그 물산으로 드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일러하셨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는 가르치셨나 보다. 왜냐하면 바로 아담 그 다음 태생이 바로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니까요. 초기부터 나타나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날 터키 땅 일부와 아르메니 땅 일부에 걸쳐 있는 5,000년 밑에 아라랏산 중턱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정결한 제물을 바쳤다. 예배는 할 일종이죠. 아주 오래된 얘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일, 모리아산에서 바친 일, 그 다음에 야곱이 세겜에서 있다가 딸 하나 있는 디나가 하몰,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욕부임을 당했어요. 야곱은 결혼해달라고 막 하니까 성질 급한 레위하고 누구하고? 시몬하고. 그리고는 그래? 우리 동정은 전혀 관습이 다르면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고 나면 며칠간 죽어. 못 움직여. 한상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쌓아 드려라. 왜? 원래 야곱이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보니까 막 사닥달에 천사 오르락을 봤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당신께 뭐야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델로 빼가지고 베델에서 제사를 쌓고 알았지? 제사를 드려! 라고 하신 거예요. 나오자마자 들으셔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사람은 2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모세 성막,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요단강이 갈라졌어. 맨 땅에 나와. 거기에 자갈들이, 돌들이 있어요. 돌 12개를 딱 긴접으로 가져다가 길갈에 싼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싼 거잖아요. 아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그 12개 돌을 주워다가 싼 이것도 바로 예배와 관련된 거고요. 당연히 예수님 탄생으로 동방박사 셋이 예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 이름을 알아요. 발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너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와서 예물 드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일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빨리 했는데 제 말이 빠르다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다리한 돋나요. 뭔 빠르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20분이 시작해갖고 이렇게 제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사례들이 자 그러면 진정 예배 모습 자 보겠습니다. 저는 뭘 꼽았는지 이걸 꼽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며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바로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도 뭐라고 써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는 진리를 좇아서 나은 제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 알죠? 또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맞춰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자. 아시겠죠? 그냥 아벨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예배에 있어서 자세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벨이 왜 그렇게 인정받았나 했더니 하나님께 진려 받으신 예배가 이것이었다. 아시겠죠? 진리를 좇아서 말씀대로 그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연락 기쁘게 받으셨다. 이미 올바른 예배는 인류 초기 아담 2세 아벨부터 아담으로부터 들었겠죠. 누가 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봤어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렸는데 진정 예배를 드릴 자를 찾는다. 아이고 참. 딴 데 있으면 그냥 당연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상관없는데 드리고 있는데도 그러다면 우리 자신이 만약 그런 대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좀 자세가 안 된다나? 날 찾나? 하고 한 번쯤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신령으로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또 성도의 삶이 정화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예배자 마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잘 드렸을 때예요. 그냥 어거지로 간신히 그냥 들어서 앉았다가 삥 빠져나가면 이거 절대 안 생겨요. 일주일간 켜켜이 묻었던 육신의 여러 가지
더럽힘, 이것들이 안 벗겨져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완전히 자기에게 박탈렸음에도 자기 머리를 깎지 않아서 누구한테 깎였다고요? 블레셋 쪽한테 지역적으로 머리를 깎였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아시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화된다. 아멘이죠. 예배가 실려 드려지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제 신성함으로 영성으로 이제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게 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제가 말씀 잘못했네 이 부분은. 네.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불신자 인도 여기에 나왔어요. 말을 미리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불신자가 인도받는다. 이 뭔 뜻이냐? 참된 예배는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감명을 받는다. 시편 126편 3절. 아까 제가 좀 잘못했고요. 아까는 교화된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는 불신자 얘기입니다. 자,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놀래버렸죠. 이스라엘에서 자력해 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려지는 예배가 충만한 교회는 구조자들 또는 다른 분들도 감동받게 돼 있다.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면 구조자들 왔어도 별로. 이게 가시는가요? 본반이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찬양이 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서 막 할 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다. 이렇게 해서 문나라들이 그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자, 저는 마쳤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주일날만 드려진 예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어디 생활이든 그리스도로서의 태도를 취함으로 나로 인해서 다른 기독교인들 요거도 먹는 일 없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 그래 이렇게 하는 네가 가는 교회는 어디요? 물어보고 다시는 그쪽만 가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선한 간증을 남긴다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선한 간증을 남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근데 가서 막 그리스도를 막 요구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그래 당신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많이 양보해주고 때는 누구보다 더 하려 하고 그래요.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올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고 하는 데서 나온 얘기니까 이제 이걸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 삶을 주장해 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므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절로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